구정 설 연휴가 끼어 있는 우리 주일입니다. 예, 이번 주간에 특별히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또 충만하게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분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가정을 새롭게. 금년 우리 생활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이 말 속에는 복음으로 가정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또 우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뿌리에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런 너무 중요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통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제일 먼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그 은혜와 사랑이 촉촉히 흘러 들어갈 때 여러분 물된 동상 같은 역사겠습니다. 물이 없을 땐 바둑반처럼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졌던 그 가정의 삶 현장의 분위기가 넉넉하게 물이 들어가므로 거기에 생명이 자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족 간의 눈빛에, 그 특별히 말에, 행동에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가, 사랑이 싹트면서 그렇게 소중한 가족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맺어준 가족은 더 귀하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새로워질 수밖에 없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직장 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우리가 속한 그 세상만큼은 나로 말미암아 복되게 정말 신나게 이롭게 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설 명절을 우리 연휴를 앞에 두면서 가정을 새롭게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3절까지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인데 오늘 3절까지 초점을 맞춰서 하고 다음 주 4절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한테요 유산을 무려 1,560억 원을 남겼습니다. 참, 또 이분이 상당히 부자였나 보죠. 1,560억 원을 강아지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그 아들에게는 얼마를 남겼냐면 10억을 남겼습니다. 그 강아지 사육을 부탁했던 그 사육사한테는 1년에 5천만 원 연봉을 주겠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걔가 여러분 오래 살아도 한 20년 정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걔도 곧 한 얼마 안 있어서 한 10년 정도 좀 되면 죽을 거라 생각해서 그러면 1,560억 원이 걔인데 유산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걔가 죽으면은 내 이 사랑하던 걔가 죽으면은 이 남은 1,560원 유산 중에서 동물보호소에 그거 다 기증하도록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정작 아들에게는 10억 원의 유산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걔보다도 못합니까? 걔에게는 1,560원을 남겨주시고 나한테 10억을 주시다니요. 판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하면서 변호사를 사가지고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에게요 판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젊은이 1년에 아버지를 몇 번이나 찾아뵈었는가? 대답을 못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몰라요. 그럼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유구무원이에요. 입에서도 할 말이 없었어요. 한 게 없으니까요. 아는 게 없으니까요.
아버님 생신은 언제신가요? 아버지 생신도 모르는 이 아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판사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영상 비디오를 돌렸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 재산 1,560억 원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 아들이 이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 1달러만 물려주세요. 그리고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자네에게는 1달러를 상속하네. 땅. 실화입니다, 이게요. 실제로 쓰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고 부모를 섭섭하게 했으면 이 부모님이 여러분 1,500억 원이 되는 유산을 개에게 물려줬을까요? 개를 좋아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개에게 1,560억 원, 아들에게 여러분 10억. 여러분,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어머니를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라. 무겁게 여기라. 나보다 학벌이 낮다고, 나보다 아는 게 적다고 부모를 함부로 무시하고 무조건 꼰대라고 치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지 가볍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2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시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즐겁게 하거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부모님의 생각, 그것이 말씀이 오늘 세대에 맞지 않다 그러면서 그냥 업신여겨버리는, 무시해버리는 이런 태도는 어리석은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말을 귀중히 여기고 부모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저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란 말은, 주 안에서 순종하면 주님 말씀에 좀 불편하면 순종하지 말고 주님 말씀 맞는 것만 순종하고 다른 것은 거역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네 안에 있다면, 성령이 네 안에 있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해야 한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하는데 주 안에 있는 너희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효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부모에게 더 못하는 경우가 정말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영이 성령까지 보내주셨다면,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롭게 하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도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효도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부모에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고요?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그랬거든요. 그 나무, 여러분, 탱자를 열면 탱자나무입니다. 사과나무 아닙니다. 사과나무면 사과를 맺게 돼 있죠. 말에서, 행실에서,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굴종과 복종과 다른 거예요. 제가 비교를 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굴종이 뭐냐면요, 비굴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두고두고 욕해가면서 신세 타령해가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굴종입니다. 주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굴종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라고 했어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요, 내가 즐겁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 부모님은 나보다 인생을 많이 사셨다. 지금 내 판단은 이러하지만, 내 상식이 이러하지만 부모님이 뭔가를 나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오래 보셨으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마음에서 부모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듣고 내가 스스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복종은요,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서 하는 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좀 손해볼 것 같고, 안 그러면 또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혹시 집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고, 또 뭐 등록금 이제 안 대준다 그러면 어떨까 싶고, 아니면 유산을 니한테는 조금 준다 그러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가지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 복종, 이런 복종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것을 부모가 나에게 이걸 하라 그러면, 아버지 왜 동생한테 안 시키고 형한테 안 시키고 왜 그걸 나한테 그렇게 해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요, 이 순종 안 되는 사람은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자녀보다 내한테 그걸 맡기고 뭔가를 명하는 것은 다른 자녀보다 나를 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 줄 알고는 그 명령을, 그것을 나한테 부탁하는 것을 특별한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특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자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남에게, 다른 형제에게 안 시킨 뭔가를 부탁하고 내가 하는 것이 부담과 짐이 된다면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에 여러분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안 나오는 거 벌써. 왜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하면서 그 다음 혹시 그럴까 싶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약속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앞에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대신 계명. 나머지 6개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대인 계명이죠.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약속을 하는데, 복을 약속한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장수하려고 지금 한강에 가보세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전부 알카이다 같이 해서라도 막 이렇게 달리고, 어떤 사람 뒤로 걷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막 얼마나 다 건강하려고 그러거든요. 오래 살려고 한 거거든요. 장수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장수법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좀 그거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커피 안 마시고 뭐 녹차 마신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 커피 마시던 권사님, 녹차 마시던 권사님보다 더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장수법이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있다는데 따라하세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는 이 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사랑이에요. 부모를 나보다 높게 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부모 위에서 태어났어요? 세상 지식이 조금 높다,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부모보다 높아집니까? 존재 자체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지어줬는데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사랑, 수직적 사랑, 이 공경이고요. 히브리어는요, 이 카바드라의 명령형인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공경하라는 단어는요,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스럽다는 단어와 같아요. 부모를요, 영광스럽게 여기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 공경인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 단어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 단어가 히브리어가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무게중심으로 부모를 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아까 그 친구는 뭐 부모가 1560억 유산도 있으니까 잘했으면 받을 텐데 우리 부모는 유산도 없고 땅 문서도 없고 현금 통장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너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네가 부모에게 하는 거 보고 네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되고 남들보다 학벌도 낮고 금수저 은수저도 아닌데 흙수저 같은데도 네가 부모에게 잘한 거 보고 내가 너를 금수저 부러워하는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게 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어떤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고 많은 사람이 넓은 집에 좋은 차에 높은 연봉에 살지만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해서 그 마음은 이미 행복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떳떳하지 못해요. 남들이 부모 얘기할 때 못합니다, 말을. 왜? 부모를 내팽개쳐 나왔거든요.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있거든요.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적어도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못 누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너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께 순종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경한 단어를 공경하라 좀 어렵잖아요. 어버이날 그 어린이를 성경 공독시킬 때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발음이 공경하라 어린애 잘 안 되라고 모르고 공격하라 읽었는데요. 그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왜?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 그 어린아이가 잘못 읽은 것처럼 잘못 부모를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부모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왜 잘 후원회가 잘 안 도와주십니까? 하면서 부모를 막 공격하고 잔소리한다고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을 손주를 키웠는데 할머니가 손주 걱정돼서 자꾸 잠소리하니까 이 손주가 할머니를 칼로 수십 번 찔러서 죽인 사건이 바로 저지난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세태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짓밟히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거꾸대로 사니까 자기의 미래가 열려질 수가 없고 건강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을 가고 가정을 이루어도 부부간 행복하지 못해요. 부모로부터 행복한 경험이 없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상처만 갖고 있고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요,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그것을 터뜨리게 돼 있어요. 학자들 연구 결과가 그래요. 부모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만 입은 거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배우자에게 그것이 나타나요. 남편에게 나타나지 아내에게 나타나요.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식에게 자기가 그대로 그 상처를 물려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 입은 마음이나 또 부모에게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잘못된 마음은 빨리 고치시고 또 상처 입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 주신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러십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요 끝난 게 아니라 부모님은요 성경에도 성경에 말하는 이 부모를 루터는요 제일 먼저는요 교역자를 말했어요. 교역자. 그때 당시에 성직자를 말했어요. 성직자들이 진짜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도록 가르쳐주고 훈계하고 또 그들의 태어남과 또 결혼과 장례까지 모든 걸 주관하면서 그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국외에서는 신부보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종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 보십시오. 억지로 막 뒤에서 흠담하고 욕하면서 굴종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따라가는 복종도 아니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또 교회에 오면 연로하신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께 못했던 거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에서 그렇게 해야지만 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피로 맺은 교회 가족을 더 중요하게 돼요. 육신의 부모는 막 알아가지만 교회 가서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교육자에 대해서는 우습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온갖 뒷담화와 욕과 이간질과 험담하면서 복 받겠다고요. 마귀가 깨춤을 출 일입니다. 성령이 통탄할 일입니다. 사탄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왜든지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목사를 존경하고 여러분 좋아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지요. 교회에 원로 되신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신 은퇴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 허리가 휘어지도록 헌신하고 피땀 흘려 눈물로 이 교회를 세우신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를 사랑하고 존경하시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사람에게는 존경으로 공경으로 나타나서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어른을 함부로 대들지 않고 뭔가 뜻있거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 보니 이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 태어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는 이해를 제기하거나 여러분 불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태도 자세는 거기서 이해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놀라운 뜻이 있어서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금수저, 은수, 흙수저인데 그건 세상 사람들 관점이고요. 내 부모님에게 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내 부모님을 가장 귀하고 가장 존경스러운 분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살되고 장수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살해해서 사이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대학 교수가 있죠. 어릴 때 아버지에게 욕만 듣고 자랐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어머니를 두고 또 새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거죠. 이 아들의 마음에 생긴 상처는 미움으로, 분노로, 증오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엄마의 원수를 갚아줄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몽둥이로 때리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힘은 없고 용기는 없어서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 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을 저지른 후에 붙잡혀가면서 혼잣말로 내가 40년을 참았는데 왜 20년을 더 참지 못했을까 하며 탄식하더랍니다.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사형을 선고하려 했던 검찰이 오히려 동정해서 사형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 받은 거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 그대로 두면요 결국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고 자기 인생도 망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불행이 자기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치유해버린 거예요. 나아버리니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가장 닮은 사랑이 부모 사랑이지만 부모가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이 자식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걸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나중에 이런 상처 받았다면 부모가 놀라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부모가 상처 입었다고 그리 했다면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나중에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모를 몰라요.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로서도. 그러면 그 받은 상처받은 자식은 계속 그것 때문에 이런 억한 심령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러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니까요. 자녀는요 이제 결혼하고 이러면서도 알게 되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것, 길러주신 것만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대한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상처 입은 것도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 신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저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요, 그 사랑으로 충분하니까는 그걸 가지고 부모께 받은 상처를 깨끗하게 보혈이 흘러보내서 씻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대전에서 사역하실 때인데 한 형제를 상담했습니다. 성격이 괴팍했어요. 도무지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남자 형제 교우를 상담을 선교사님이 했는데, 상담해보니까 부부 관계가 완전히 이제 깨지기 직전이에요. 상담을 해보니까 그 문제의 뿌리가 어딨냐 보니까 이 형제의 아버지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간질을 알았대요. 간질병 아시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간질병 있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고 보호해주고 치료하고 아니면 끝까지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 간질병 앓는 아들을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왜 이런 아들을 내게 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의지할 때 자기는 뭐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그랬습니까? 부모 이런 부모인데 태어나고 그런 병이 주어진 것, 그거 더 힘든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마다 자기를 그렇게 대하니까 완전히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 원망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이유로는 어떤 사람과도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의 원인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그의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형제님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영감으로 말했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내가 몰랐단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은 참으로 미안하구나. 그때는 나 자신도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너와 같은 아들을 어떻게 대해하는지 내가 알지 못했단다. 내가 너를 너무 아프게 해서 미안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대신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 이 선교사님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아들이요,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기에게 지금 용서를 구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그 아들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아세요? 선교사님, 내 안에 무언가가 막 뜹니다. 내 안에 뭔가가 막 뜹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뛰놀는 아이를 본 거예요. 자기 모습을.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이제 기뻐서 신나서 막 펄쩍펄쩍 뛰고 아버지가 안기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 그의 부인도 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로 상처가 많아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관계가 해결되고 나니까는 부부 관계도 저절로 해결되어지고 그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면서 그 가정이 행복한 천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 줄 압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저희 형님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형님과 저는 11살 차이입니다. 아들, 딸 아들. 그래서 제일 위에 형님이, 제가 막내가, 6남매 막내가 접니다. 근데 형님이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본인이 대학 교수를 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가서 이 만학도였어요. 이제 조카도 하나 생겼는데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유학 자금을 대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6남매인데다가.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고 더 이상은 못 해드렸어요. 근데 형님이 그게 계속 마음에 그게 이 상처로 남아있더라고요.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국립대학교 교수가 되었는데도 아버지를 왜 그때 더 안 도와줘, 나를 그리 많이 고생시켰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형님과 제가 사당동에서 한 1년 동안 같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형님에게, 동생이 11살 밑에 동생이지만 제가 말을 했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형님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은 최선을 다해서 샀다는 것 형님 모르고 계시네요. 물질적으로 두는 것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왜 더 못했냐 그랬지만 형님 거기서 문무성 장학금 받은 거 간증하셨잖아요. 문무성 장학금,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문교부 장관 장학금이에요. 장학금에서 제일 많은 돈을 형님이 못 받은 형님인데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서 박사학위 할 때 잘했거든요. 근데 형님은 자기가 너무 고생했다는 이야기인데 형님 그거 문무성 장학금 누구 때문에 받은지 아세요? 아버지가요 형님한테 마음껏 돈을 못 대서 미안해가지고 밤 12시가 됐는데 저 용두골 산골에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때 기도하러 가신 거 제가 봤어요. 제가 젊을 때지만 저도 그 12시 대가 산골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겁이 나서 엄두를 못 내겠을 때다. 근데 아버지가 형님 그 장학금 받아야 될 때 아버지가 산골에 들어가서 그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밤새 기도하시고 돌아오신 사실 아십니까? 아버지 기도 때문에 형님 그 장학금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주지 않지만 아버지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형님에게 그 주신 것입니다 하니까 형님 충격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선한 이야기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 마음 평생 선한 마음 갖고 가실 겁니까? 나중에 아버지 돌아갔을 때 사실 저보다도 형님이 더 많이 우시더라고요. 계속 아버지한테 선한 마음 이런 걸 많이 표현하고 아버지하고 별로 안 좋았거든요. 나는 아버지께 늘 그만 그래 했지만 또 낙내니까 더 많은 또 사랑도 받고 있겠지만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혹 서운한 게 있으십니까? 부모님 내게 물려줄 유산도 없고 또 있다 할지라도 별로 그러라 생각되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건요 생명만 물려줘 가장 귀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믿음 물려줬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재벌보다도 더 귀한 부모님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보여준 것도 엄청난 유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쓴뿌리 그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용돈 드리고 해외 관광 보내드리고 좋습니다. 그것으로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과 공경은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라디오 방송에서 한번 나오는데 이진이라는 자매가요 자기가 고교생 때 여고생 때 아버지 버스 운전하시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해가지고 했던 그 사연을 눈물로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여고생 때 한숨 민감하잖아요. 근데 친구들도 있는데 친구들은 아버지는 뭐 대학 교수다 그러고 뭐 그 은행원이라 그러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버스 운전하셨거든요. 그게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뭐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가는데 골목에 가는데 버스에서 자기 이름을 막 부르더랍니다.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마침 자기 딸이 친구로 가니까 반가워가지고 차창을 열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건데 여러분 순간 이 딸이 고개를 확 들고 모른 척하고 막 갔습니다. 창피했어요. 아버지는 섭섭했겠죠. 다음부터 이 여고생의 마음에는요 언제 아버지 그 운전한 버스를 혹시 타다가 들통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늘 걱정했는데 현실로 나타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운전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당황해가지고 아버지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떡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다른 아무 말 하지 않고 학생 위험한데 안으로 들어가 앉지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이 딸은 누워서 자는 척했습니다. 아버지 보기가 민망했어요.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이런 딸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딸아. 이 딸이 한참 동안 소리 없이 눈물 흘렸습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이제 철들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일이었는지를 깨닫고 눈물로선 불효를 회개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이 효도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부모님을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죠. 부모도 알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링컨 아버지가 구두 수송공이었잖아요. 남 신던 구두 떨어진 거, 험난 거 수선해주고 살아가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 되었을 때 많은 정적들이 자기들의 아버지는 장관이고 뭐 최고의 엘리트 그룹인데, 아니 구두 수송공의 자녀인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조롱하고 놀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링컨, 그리고 신앙을 하는 링컨을 하나님께서는 흙수저 같은 일을 금수저로 자랑하고는 그들 앞에 대통령으로 세워줬잖아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상원에 가가지고 연설할 때인데, 첫 상원의원 앞에 연설할 때인데, 여러분 그 상원의원이요 대통령 된 링컨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 당신 같은 그런 천박한 집안에서 대통령이 된 거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대통령이 된 거 아마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비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수선해준 구두인 걸 아쉬워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깔깔대면서 조롱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막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요 잠시 눈을 저것이 감더니만 조금 있으니까는 눈에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는 일어서서 연설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제가 정치하고 이런 게 하다가 잠시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경하는 아버지를 잠시 잊어버렸는데 아버지 얼굴을 다시 떠오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두 수송하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정말 구두 수송을 잘 하셨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구두를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내는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구두가 고장당했거든, 제가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만큼 못하지만 고쳐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가져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구두수송 아버지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PP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했을까요? 구두 수송공 직업을 가진 아버지를 저렇게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긴 링컨을 대통령으로 세워진 것이 맞고요, 그 조롱하던 분위기가 수견해졌습니다. 조롱했던 사람이 쥐구멍을 찾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순간이었죠. 얼마나 남의 약점을, 집안의 그 양점을 뒤치셔가지고 고사하고 깔깔댔겠습니까만, 그것이 쥐구멍을 찾아 들어갈 말 정도의 그 낮은 인격과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히려 공격했던 상원의원과 박수를 조롱했던 사람이 목으로 돌아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이 부모님을 내가 선택하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최고의 좋은 분이라고 여기시고, 여러분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부모님에게 순종과 공경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연이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직장 갔더니만 그 서울대학교에서 두유를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판매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대구 계신 할머니가 두유를 좋아하시는 걸 알고는 한 달에 한 번씩 두유 한 박스를 매일 자기 돈으로 붙여줘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손녀가 이제 두유를 보내줬네 그러면서 고마워가지고 문자 되면 지금 음성 녹음해가지고 보내요. 문자하니까 조금 이렇게 다 맞춤법이 좀 틀리시니까 음성 녹음해 들려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한다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또 보내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내가요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면요 그거 보고 내 자녀들이 반드시 나에게 그렇게 갚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은근히 비치고 보잖아요. 자식들이 여러분 병 드시고 대소변 못 가리시거나 치매 걸리실 때 그대로 대할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대소변 못 가릴 때 부모님이 내 똥오줌 가리면서도 짜증내지 않냐고, 아이고 잘 먹고 잘 샀네, 통통 자라라면서 쭉쭉 해주고 했던 그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부모님 치매 걸리거나 대소변 못 가리실 때 했을 때 왜 빨리 안 돌아가시나 하고 짐짝처럼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꿰뚫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은 대로 여러분 자녀에게 당할 겁니다. 여러분 좀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최고의 존경과 사랑과 순종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82살 노인입니다. 치매기가 왔어요. 52살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서 나눈 대화입니다. 아마 30살 때 이 아들을 얻었나 보죠. 그때 까마귀가 한 마리 창가에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이 할아버지 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근데 조금 후에 이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까마귀라니까요. 아버지는 조금 뒤에 또 물었습니다. 세 번째였어요. 저게 뭐냐? 아들이 짜증났습니다.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아들의 음성에 벌써 짜증이 분명히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뒤에 아버지는 치매가 걸리신 상태인지 또 묻습니다. 네 번째였어요. 저게 뭐냐? 아들이 그냥 화가 나서 큰 소리죠. 까마귀요, 까마귀. 까마귀라니까요. 아버지 도대체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아버지 정말. 조금 뒤에 이 아버지가요 방에 들어가서 아주 낡은 일기장을 하나 들고 나오셨어요.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일기장 읽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3살 배기 때, 아기일 때 자기 아버지가 쓴 일기장이었어요.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왔다. 어린 아들이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 하면서 즐거웠다. 기뻤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진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행복했다.